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두 번째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환영과 믿음은 다릅니다 라는 것입니다. 환영과 믿음은 다릅니다.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오히려 사마리아에서 환영을 받으시고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난 이후에 다시 갈릴리로 오시게 되었는데 갈릴리로 떠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갈릴리로 떠나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갈릴리로 떠날 때 요한이 인용해서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45절 말씀을 보면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틀린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릴리에 이르렀지만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영접하였으되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영과 믿음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환영하였지만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개혁하는 사람이요, 혁명가요, 기존의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인 줄은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싫어도 예수님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것과 믿음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구별해야만 합니다. 그저 환영만 하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진실로 믿으며 따르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우리가 살펴보며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정말 믿는지 아니면 그냥 좋아하는 것인지 잘 구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47절부터 5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의 신하의 사건, 아들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사건에서 처음에 거절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도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의 뉘앙스가 그렇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신하는, 왕의 신하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의 신하인데 내 아들을 왜 고쳐주지 않느냐라면서 왕의 권력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내가 왕의 신하인데 감히 나에게 이렇게 거절하는 듯한 발언을 하느냐라면서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겸손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움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 외에는 도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은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번째 내용은 우리의 의심은 믿음을 위해 필요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심은 믿음을 위해 필요합니다. 51절부터 5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음이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지명이 나오는데 가버나움이 나옵니다.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은 약 30km 정도 넘게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동하기까지는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52절 말씀을 보면 어제 7시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벌써 시간이 하루 정도는 경과되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신하는 자기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자신의 종들을 만났습니다. 이 종들은 아들이 낳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신하가 있는 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길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시계가 정확지도 않았고 정확한 시간을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신하는 자신의 아이가 언제 낳게 되었는지를 하인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혹시 우연히 낳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면서 물어보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 물음으로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이 확실해졌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낳았느냐 아니냐
대체 아이가 언제 낫기 시작했느냐 물어보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계산해 보니 자신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은 그 시간임을 알고 주님이 고쳐주신 것이 정말 분명하구나 라고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과 모습을 보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면 정확하게 따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똑같은 사실을 보면서 믿지 않는 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믿음에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사람이 있고 의심을 통해서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무조건 믿으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영성과 감성과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서 생각해 보았을 때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견고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고 또한 견고하게 믿음으로 세워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병들도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아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에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고 고백하는 귀한 고백이 나오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